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시온 따라 하십시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로 시작되는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준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교훈들, 보배로운 말씀들, 그래서 그것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이라, 산상보훈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된 사람마다 참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그 심령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나무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아무리 봄이 되어도 죽은 나무는 싹을 돋지 아니하, 싹이 나지 아니하고 잎이 나지 아니하고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에 그 봄이 오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는 가로수는 보면은 이거 죽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뭐 어느 날 같이 약속한 것 같이 갑자기 순이 나오고 움이 돋고 새순이 돋는 것을 볼 때에 참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얘네들이 약속을 했나? 며칠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별 그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새순이 돋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아무리 작지만 작은 생명이라도 계속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고 우리는 의가 없는 자라도 우리는 어두운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악으로 부끄러운 삶을 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됨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 전도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와 의지와 내가 무엇을 보태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작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봄이 되었어도 기온이 좋고 햇빛이 따사롭고 봄비가 촉촉이 내려도 아무 살아있는 그저 증거로서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전날에는 화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해도 그저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유 내가 너무한 것 같아.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그 순간을 잘 참았어야 했는데 내 마음을 잘 못 다스린 것 같아. 이런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씻어 주세요. 다음에는 이 고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라는 것은 거듭난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신자라는 것이죠. 참 신자, 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7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앙드레 지드의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있는데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에 그 표지를 열게 되면 거기 성구가 있어요. 그 성구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구절을 보고 야, 이 유명한 소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소설을 지었나 보다. 그거 하나는 남고 그 어렸을 때 읽은 소설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읽었다는 건 알고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고 그 좁은 문의 그 표제를 알면 속껍질에 마태복음 7장 13절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
생각해보면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쉽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은 특징이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찾질 않아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적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진리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좋은 나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좁은 문, 진리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반대되는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13절에 따라합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에요. 망하게 하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하는 그 문이에요. 그 문은 특징이 뭐냐면 커요. 문이 넓어. 그 다음에 길이 넓어.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저 여기에 보면 죄악의 문이요, 세상의 문이요, 쾌락의 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기를 기피하고 싫어하고 교회로 올라오기를 거부할까요?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진리의 문, 그리고 생명의 문이지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어려운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나오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를 좁은 문으로, 진리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특징은 진리의 문, 구원의 문, 사명의 문, 축복의 문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로, 선지자들이 갔던 길로, 사도들이 갔던 길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 진리의 문, 그리고 사명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길이 넓은 데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쏟아져 들어가는가? 그 길은 유혹의 문이에요. 사단이 참으로 사람이 낚시할 때 거기에 미끼를 달고 고기를 낚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세상의 쾌락과 재미와 유혹으로 여러분을 낚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매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참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낚여가지고 그만 물고기가 그 지렁이 하나 먹으려다가 이제 올라와 갖고는 회 떠지는 거죠. 그죠? 매운탕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세상에 왜 물고기가 물고기를 유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고기는 파리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어서 파리 같은 가짜 파리를 달아갖고 싹 이렇게 하면 파리인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그 다음에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 재미가 있어요. 그죠? 어떤 시내 나갔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도박을 하면 그저 무슨 피가 무슨 어떻게 흐르는 인생이 된다고 막 하면서 끔찍한 걸 그림에 딱 그려. 아니 무슨 버스에다가 도박하면 저렇게 된다고. 도박이 이렇게 무섭고 보편화됐나? 저는 잘 모르니까.
게임으로 도박을 막 하면서 외국 사이트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사람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또 음주운전하다 걸려갖고 자진하차하는 연예인도 있고, 마약하다 걸려갖고 자진하차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죠? 일순간의 쾌락에 그 마음을 빼앗겼다가 자기의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문은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우리를 흡인하고 끄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지. 재미도 없는데 사람들이 글로 가겠어요?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다니까. 사단이 독버섯일수록 더욱 현란하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것을 먹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런 것처럼 세상의 현란한 쾌락과 문의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 문은 참으로 멸망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쾌락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10대 소년. 그런데 거기에 우상의 재물 먹고 우상을 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실 학교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3년 동안 물과 채식, 아주 소박한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주는데 그 제사 음식 아니고 순수한 채식과 빵과 물을 먹었어요. 다른 그저 궁정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엘리트 소년들은 다 그저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은 3년 동안 먹고 싶고 맛있는 것인 줄 알았지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결단하여 구별한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도 노, 알코올도 노, 아름다운 그저 진수성찬도 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목받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죄범하고 이렇게 쾌락에 쫓아가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라가 망했구나 깨닫고, 어린 소년이지만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지, 내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말하고, 그것을 성결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의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옷을 참으로 회개함으로 빨아 여러분의 심령이 그릇이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청년의 정욕과 유혹을 따라 호기심이 많잖아요. 막 성인 되는 기분을 내보고 싶잖아요. 요새는 학생들이 교복 입고도 담배 피우고 다니대. 또 뭐라고 하면 칼로 찌른대. 그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들이래. 중학교 2학년 건드렸다가는 그 옆구리에 뭐가 들어온대요, 칼이. 그러니까 어른들도 옛날처럼 꾸중을 못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른 흉내낸다고 어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 되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 어른 되면 참 짐질 것도 많고 책임질 것도 많고 짐도 또 무겁고 그래요. 학생 때가 제일 좋지. 부모 옷을 하에서 그냥 부모님이 그저 먹여주지, 재워주지,
손님, 지난밤에 그 숙박하신 요금은 53,000원이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청구서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죠? 그냥 채워주잖아요. 손님, 조금 전에 드신 음식은 8,500원 되겠습니다. 고지서가 딱 올라오지 않죠? 부모의 보호와 사랑이 그늘에 있을 때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혼자 책임져야 할 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학생들, 청년들, 이 세상에서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쾌락의 길, 좋은 길, 흥청거리는 길, 그럴듯한 길, 재미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길이에요. 축복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고 친구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내 영혼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탄식하시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참 처음으로 어느 집에 세를 들어 살았어요. 어떤 집사님 집에. 그 집사님이 그 집에 세를 들어 살았는데, 남전도에 구역 예배를 드린대. 그래, 구역 예배 드리나 보다 하고, 교회 이제 금요일이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저녁에 철야 기도회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집안에 술병이 박스로 막 한 3단으로 쌓인 거야. 이제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장로님 모셔서 드렸어. 장로님은 빨리 보냈어. 그 다음에 2부 순서. 술병이 뭐 박스가 이렇게 쌓여갖고 그 주인집 아저씨 집사님이 그냥 막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왕등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알코올 충만이야.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는 장로님 빨리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와서 그냥 정부거라 마셔라 세상 사람보다 더 분별이 없는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신자. 세속화된 신자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거룩해야 돼요. 세상 쾌락 재미있는 것 같고 욕해도 그거 술 잘 먹는다고 칭찬해도 나중에 술병만 나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고 어쩌고 해도 돌아서면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런 허망한 일에 세월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명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7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골로새 1장 6절에 바울사도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옛 생활을 청산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를 증명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은 첫째 에베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엔 도적질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죄된 길을 버려서는 이제 취직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또 더러운 말 했던 사람은 에베소 4장 1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옛날은 막 더러운 말을 어디 길을 가다 보면 막 학생들이 예쁜 여학생들이 중학생쯤 됐는데 아이 처음부터 욕이야. 계속 욕이야. 내가 뛰어갈 수도 없고 민망해가지고 그냥 뛰어가고 싶어. 이쁘게 생기고 참 예쁜 옷도 입었는데 입이 욕이 아니면 안 돼. 욕으로 계속 욕 이어가기라 릴레이라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설이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새 사람이 된 증거와 표가 되며 회개를 입증하는 증명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거짓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거짓말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짓말이 끊어져요. 이제 참된 말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혈기도 잘 냈어. 악독해. 얼마나 악독한지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서로 인자하게 해요. 불쌍히 여겨. 아유 저분도 힘들 거야. 그 처지를 생각하면 참 안 됐어. 내가 도와줄 것 없나. 서로 용서해요. 서로 품어줘요. 서로 이해해줘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특징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요 조그만 거 갖고 막 재미없잖아요. 뭐 재밌어요? 그거 이겨서 뭐 하려고? 차라리 져주지. 그래 내가 더 이해하지. 내가 더 품지. 할렐루야. 혈기내고 짜증내고 별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게 달린 것도 아닌데 핏대 세우면서 악독노함 붙는 것과 떠드는 것과 회방한 것을 모든 악한 생각과 함께 내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용서할 때 아이고 요거는 용서 못하겠네.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용서 못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받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배의 할 짓이란 말이에요. 선배는 그릇이 커야죠. 그죠? 선배는 간장 쫑직이고 후배는 김치 하는 함지박이에요. 아유 저 집사님 이해해야죠. 어떡하겠어. 우리가 참자. 이러면 얼마나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품어야죠.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을 품어야죠. 권사님들이 초신자를 품어야지. 먼저 선배가 후배를 품어야지. 정상적으로 믿었으면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못 자랐으면 서로 인자하게 용납하고 관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야
그렇게 하면 후배들이 볼 때 이러잖아요. 야, 나를 이렇게 해도 그냥 참아주고 씩 웃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힘내 이렇게 말하면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잠이 안 오면 내가 해도 너무 악질로 놀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나를 참아주는 거 보니까 진짜 부끄럽다. 그분은 확실히 존경할 만하구나.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다 하고 존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권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사고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고 그만큼 오랜 세월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용서 많이 받은 자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인데 내가 요 조그만 거 갖고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억만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고 수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형제가 좀 나에게 그냥 긁고 나에게 손에 끼친 내 마음 아프게 한다 큰 못 봐가지고 막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회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그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 때문에 죽기 내기로 여당 야당이 플레이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 명분은 이렇게 걸고 명분은 저렇게 걸고 둘 다 맞는 것 같아 우리는 헷갈리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그저 자존심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존심. 그렇기 때문에 막 고장난 열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 마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국민들 볼 땐 아니 서울법대에 나온 분들이 왜 그래? 위스콘신대 정치학 박사님 왜 저래? 아니 판사 출신인데 저분이 왜 저런데? 왜요?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자존심,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거기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거기에다 합리적인 포장만 다르게 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속에는 그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 낙후된 정치 현장과 졸렬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치졸한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좋은 나무가 됐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회개를 입증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 착하고 선량한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입술에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은혜로운 말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참 입술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과 수액과 진액이 공급되어 가지된 우리가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이게 합당한 열매,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24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깨달은 대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그대로 자기의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뭐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 것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나무인데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인생의 7장 25절에 따라합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기독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의 풍파와 홍수와 폭풍과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곤란해도 어려움 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그 가운데도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목회자와 그리고 영적 중직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보여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들은 작은 일에도,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일에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영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교우들이 다 떠나고 저와 사모님만 남겨놓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떠나간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97년도에 IMF 터져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서 한번 거기에서 강자 집행을 당해서 다 집기랑 뭐하고 저와 사모님하고 한 대로 쫓겨났을 때가 있었어요. 다 딱지 불치고 그 다음에 그 강제 집행 당해서 갈 데가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자취 막막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닫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보호식이 잘 안 돼갖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물이 넘어가지도 않아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 하나 있는데, 나는 물 한 잔 이걸 넘기면 살고 이 물을 계속 그저 토해내면 죽는구나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보리차를 끓여 먹으면 괜찮겠다 해갖고 보리차를 끓여 먹으니까 속이 가라앉아서 살아나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참 예상치 아니하였던 환난과 핍박과 외로움과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밀착하여 엎드려 간구하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영등포에서 한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와서 그 새벽 기도회를 계속 참석하는데, 철야 때도 왔어요. 철야 때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부부랑 저 이정림 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랑 구인정 집사님만 앉아요. 그러니까 아니, 소문에 듣기에 성민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교회 왜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분들이 영등포에서 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가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길이 막혀갖고. 근데 성민교회 교인들은 기도 뜨겁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어찌 사람들이 없는가? 금요철에도 사람이 없는가? 최정태 씨도 계셨군요.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별로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성민교회가 건축하고 나가지고 참 어려워가지고 성도들이 다 취직을 해갖고 직장에서 지쳐갖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궁색한 변명이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참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그냥 마냥 때를 기다리십니까? 에휴, 여태까지 기도하고 충성한 거 있는데 하나님 무슨 돌파구를 주시겠지 막연히 생각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기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영혼만 지치고 깔아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쓴뿌리만 생기고 불평과 원망과 실망만 생기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든지 살든지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며 살아보면서 보니까 크고 작은 일에 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낙심시키지 아니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시대. 우리 교회도 안 버렸고 저의 가정도 버리지 않았고 저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 앞에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넘어집니까? 물질을 여러분에게 싹 걷어가면 여러분 넘어집니까? 예수 사요나라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다른 사람이 막 괴롭히면 예수님 이제 그만 믿을래요 이렇게 됩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 현재이나 장래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칼이나 어떤 무슨 문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그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집이 먼부는 가정에서라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할 때에 놀라운 추수와 돌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물질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 복잡하게 만들고 흔들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좋은 나무는 첫째는 진리의 길, 좁은 길, 사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제가 시온성교회에 가면 존중과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성교회 우리 그 처영 사모님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말기로 판정을 받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요. 누워 있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도하시는 어른이라 그 목사님랑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도 어렵고 힘들 때 계속 신방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회복이 많이 되셔서 이제 걸어 다니시고 쇼핑도 다니시고 음식점도 식사도 그저 하러 다니시고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힘이 되고 외롭고 가장 참 절망하였을 때 와 계속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그 눈물로 연합하여 기도했더니 힘을 얻으셔갖고 이렇게 됐는데 대장동 땅에다가 또 기도하고 제가 뭐 깨달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쓸모없는 것을 황금밭으로 바꿔준다 그랬나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어디서 돈을 몇 억 얻었다가 땅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밭인데 대지로 바뀔 수 있는데 목사님이 가치 없는 게 황금 무슨 뭐가 옥수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여기 예배당을 지으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는 기도를 해줘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한 번 와서 기도했는데 그 말을 붙잡고 어디도 대출 얻어가고 땅을 파놓고 레미콘을 불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 두 차이가 뭔가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사람 누구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한 가지라도 깨달은 거 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힘주세요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돌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에 기적의 도우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성민교회에 이런 놀라운 돌파와 추수와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여 수험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